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날씨가 이러니까 확실히 출석률이 확 떨어지네요. 제가 학생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이해가 좀 돼요. 물론 저 과거에 물론 저도 당연히 학생이었고 하지만 어제 저기 정토 수업 어제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갈까 하다가 수업 시작 그러니까 40분 전 1시 1시간 전인가? 그렇죠. 2시 수업 시작이면은 이제 1시 40분에 출발을 하는데 1시 정도 돼서 몸이 조금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참석 뭐 귀에 소리가 안 들리겠지만 참석에 의의를 두자 그러면서 억지로 가서 이제 뒷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있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요 앞에 지난 일요일에 저기 여기 선문화관 인류 법회를 제가 가서 했거든요. 거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제가 한 3년 전쯤인가 그때 커피 가지고 인류 법회 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컨셉 잘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좀 가벼운 자리인데 저 혼자 진지해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절할까 하다가 인류 법회. 근데 거절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망하면 알아서 안 부르겠지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가서 이제 무슨 이야기 할까 하다가 니까야도 하나 준비해서 가고 제 개인 이야기도 하나 하고 그랬는데 개인 이야기는 이제 무엇을 했냐면 노래를 듣는데 뭔가 그 노래가 제가 원래 감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냥 빠른 노래다 느린 노래다 그 정도만 알아지는데 뭔가 그 상황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어깨에 기대어요. 호텔 델루나라고 하는 드라마인가 거기 나왔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뭔가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이제 감정이 살아나려나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좀 더 그 집중된 상태 좀 더 이제 하고 근데 이게 인터넷도 찾아봤죠. 남자도 갱년기, 남성 갱년기에서 이제 찾아보고 그 30대부터 오기 시작하고 40, 50대 더 오고 원래는 남자는 갱년기라는 게 없는데 옛날에 빨리 죽어서 그렇고 요즘 있다면서 뭐 그런 말도 하고 근데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면 저희 선원 다닐 때 좀 괄괄한 스님이 있어요. 아주 막 근육질에 운동 열심히 하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불국사에 살 때 안거 끝나고 제 도반 스님하고 그 저녁 공양 같이 하러 갔거든요. 한번 인사도 드리고 가서 불국사 한번 선원 불국사 큰 절에는 안 들어가고 선원에 한번 둘러보고 안에 잠깐 앉아서 정진도 하고 가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저녁 공양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 식당 예약을 해놨다고 하는데 시간이 남아서 스님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좀 나갔다 올 수 있냐고 뭐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저 첨성대 쪽에 핑크뮬리 보러 가자면서 핑크 스님 그거 뭐 볼 일이 있습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아니 핑크뮬리가 보고 싶다면서 자기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그때가 아마 50대였을 것 같아요. 50대 중후반 되려나? 드라마만 봐도 그냥 눈물이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드라마 챙겨서 보는 게 아니니까 맥락을 모르잖아요. 그냥 슬픈 장면이면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근육질에 이 스님이 괄괄한 스님이 와 그때 걱정되더라고요. 스님 이러면 됩니까? 그래서 같이 핑크뮬리 보러 가고 핑크뮬리 보고 밥 먹고 근데 이제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밖에서는 뭐 의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치료도 하고 뭐 하던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우리가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 때는 약한 상태잖아요. 약한 상태에서 점점 10대, 20대 하면서 가장 건강한 상태로 가다가 40대, 50대 하면서 천천히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작용으로 누르고 있던 그 잠재 의식이 동요되는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감정적인 상황을 공감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능력이잖아요. 안 좋은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그 좋은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과거에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나면서 뭐 어떤 감정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회상, 기억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특별한 기억이 어떤 상황이 기억나는 건 아닌데 그냥 어떤 감정 상태가 되는 것은 그건 이제 잠재의식이 움직인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를 봤을 때 내 어깨에 기대어요 하면은 뭔가 내가 보호하는 듯한 가사만 보면 아니 제목만 보면 근데 가사를 보면 가사와 그 노래 그냥 들릴 때 보면은 그 내가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기대고 싶은데 떠나가는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봤죠. 뮤직비디오 배경 이런 거 그 드라마 줄거리 찾아보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과거 이제 우리가 수많은 과거를 살았으니까 과거 어느 생인가 원치 않는 이별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잠재의식 속에 있던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는 거 아닌가 드러난 거 아닌가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많은 그 이제 주변에 보고 있던 갱년기에 들어서 많은 분들 그 잠재의식을 탐구하는 시기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아함경인데요. 아함경을 보면 보살님 이야기 들었어야 되는데 늦게 오셨네. 다른 분이 해주십시오. 그 커피 수업 하는데 새벽 5시에 깼다면서 그 다음 잠이 안 오더라 그러면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니까야 그 수업 저기 법문 시간이 1시간이나 된다더라고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 2가지 준비했죠. 니까야는 마츠마 니까야의 흠 없음 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에 4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흠이 있으면서 흠이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사람, 흠이 있으면서 흠이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 흠이 없으면서 흠이 없다는 것을 꿰뚫어 아는 사람, 흠이 있으면서 흠이 없으면서 흠이 없다는 것을 꿰뚫어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사람. 그렇게 해서 4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4부류의 사람들 각각에 대해서 수승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을 나누는데 이게 우리 어릴 때 같이 주변에 있었던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군가는 미래 시점에 봤을 때 누군가는 더 잘 살고 누군가는 더 못 살고 누군가는 비슷하고 누군가는 떨어져 있고 뭐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흠이 있는데 흠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경우, 그리고 흠이 있는데 흠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모르는 경우, 모른다, 몰라. 그리고 흠이 없는데 흠이 없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흠이 없는데 있는 그대로 아는 경우. 수승한 1, 2, 3, 4 하면 어디가 열등한 사람일까요? 몇 번? 수승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있는데
몇 번이 수승한 사람일까? 열등한 사람, 열등한 사람. 예? 2번? 2번. 그리고요? 하나 더. 반반. 2번 열등한 사람 맞습니다. 3번. 여기가 열등한. 그럼 1, 4번 이제 수승한이겠죠? 수승한. 그러니까 흠이 있거나 없거나 있으면 있는 줄 알면은 수승해지고 없으면 없는 줄 알면 수승해지는데요. 흠이 없더라도 스스로 흠이 없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면 열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고 이 사람한테는 기대를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수승하고 열등함이 갈리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흠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마치 청동 그릇을 더러운 녹이 쓴 청동 그릇을 닦는 것처럼 주인이 계속 닦아서 나중에는 깨끗한 청동 그릇이 될 것이다 해서 수승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중생들은 많은 허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단점들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럼 미래에는 더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승한 사람이다. 흠이 있는데 흠이 있는 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면은 좋아질 기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녹슨 청동 그릇을 주인이 버려두는 것과 같다는 거. 흠이 없는데 흠이 없다는 걸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는 깨끗한 청동 그릇인데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관리 안 하면 녹슬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인데 건강할 때 착하고 다 좋은데 막 안 좋고 할 때는 짜증 내잖아요. 니까야에도 심지어 나옵니다. 과거 귀족 부인이 하녀 이제 데리고 있는데 그 귀족 부인이 명성이 자자한 거예요. 착하기로. 그래서 하녀가 한번 시험을 해보리라 그러면서 자꾸 말을 안 듣고 그러거든요. 2번, 3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야 어디 아프니 왜 안 나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번 반복하니까 비녀가 던져요. 열받는다고. 왜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하녀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피나는 것 좀 보십시오. 제가 마님한테 한 방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런 경우예요. 흠이 잘 간수하다가 지금 상태가 좋은 상태다. 지금처럼 깨끗한 상태가 좋은 상태다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열등한 경우. 흠이 없는 것을 흠이 없는 줄 스스로 있는 그대로 아는 경우는 그 상태를 지키려고 하겠죠. 깨끗한 청동 그릇을 깨끗한 상태로 지키려고 한다는 거. 그럼 도대체 무엇이 또 흠이냐? 흠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흠이냐? 계율을 어기면서 남들이 내가 계율을 어기는 것을 모르길 바라는 마음. 삿된 바람들이 흠인데요.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거, 남들이 모르길 바라는 거, 혹은 어떤 모임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나한테 먼저 오고 나만 맛있는 거 먹고 다른 스님들은 아니길 바라고 사람들의 존경, 명예 같은 게 나한테 집중되고 관심도 나한테 집중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얻어지지 못하면 자기가 얻기를 바라는데 얻어지지 못하면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바람들인데 그래서 흠이 있다. 내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리고 좀 더 공적이지 않고 사적인 어떤 바람들 그런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화를 내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한다. 그래서 흠이 있든 없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분들은 점점 좋아지고 안 알아차리는 분들은 이제 더 괴로워지고 그런 그 변화를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대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류 법회 했고요. 50분까지 했어요. 꽉 채웠어요.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그리고 어제 이제 가기 싫었지만 갔잖아요. 거기 수업, 정토 수업. 제가 약한 부분이니까 배우면 좋지요. 가서 이제 여러분 이거 드린 거 갖고 왔습니까? 뒷장 2페이지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디가니까야 열반경 부처님 인멸하셨을 때 그 진한 글씨 황금으로 만든 기름통에 넣고 황금으로 만든 다른 통으로 덮은 뒤 해서 기름통 덮개가 관과 다름없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장작을 보고 예배했다고 하는데 그게 관이 없었다 했는데 관이 있었다. 그리고 밑에 진한 거 보면 화장용 장작 더미를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발쪽을 열고 세존의 발에 머리로 절을 올렸다. 장작 쪽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발쪽을 열고 세존의 발에 절을 올렸다. 그거 했고 그리고 밑에 각주 달린 거에 진한 거 보면요. 중국 선종의 3차 전심 가운데 마지막인 곽시상부에 견줄 수 있는 흥미로운 대목이 나타나는데요. 2발이 나왔다. 황금통에서 2발이 나왔다. 분명한 것은 상좌부 주석서는 이것을 마하카사파 존자의 신통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3차 전심,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관뚜껑을 열고 발을 내보이신 게 아니라 가섭존자가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발을 드러나게끔 한 것이다. 그래서 3차 전심은 허구고 초기 불교에 의하면 3차 전심은 허구라는 점은 정목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근데 관이 없었다 혹은 장작 더미를 향해서 인사를 드렸을 뿐이다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찾았지만 어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딴에는 이것이 사실이고 옳고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이 남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이야기를 할 바른 시기라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좀 더 들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찾아보면 되는 간단한 거라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찾아도 되잖아요. 근데 자꾸 제가 찾아가면 뭔가 이제 정목 스님은 좋아하시겠지만 그 수업 분위기는 약간 어지러워질 수 있겠다. 왜냐면 거기 아는 분들 그러니까 정목 스님과 인연이 있는 분들 그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부터 해오던 분들이. 그래서 괜히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할 생각입니다. 대신 자료만 찾아놓고 저희 설날 때 세뱃돈 얼마 나오는가 보고 이제 몇 장 꺼낼지 해서 이거는 이제 보여드리고 그때 세뱃돈 받고 그러면 되겠다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명심보감 혹시 카톡 보내셨어요? 명심보감 그 안에 저게 나오거든요. 그 나를 칭찬 거의 명심보감 안에서는요. 나를 칭찬하는 자 나의 적이라고 해요. 아예 나의 적이라 그러고 나를 그 비판하는 자는 스승이라 그러고 그래서 도오선자 시오적이요 도오악자 시오사라 하는 게 나오고요. 이 명심보감 이렇게 천천히 쭉 읽어보면서 또 이제 좀 변화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글 볼 때 내 삶에 딱 바짝 갖고 와서 보면 이제 뭐가 좀 변화가 있죠. 다른 때는 잘 변화가 없을 건데 지금은 좀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가 있을 때라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명심보감 보면서 이거 디가니까야
저 수업 때 정토 수업 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난 일주일 정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책을 좀 봅시다. 오늘 정목수님 저쪽 비판하는 것보다 사실 저건 정목수님 알면서 그냥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자꾸 찾아보라고 약간씩 틀리면서 찾아보라고 해야 사람들이 계속 찾아보지. 찾아봐봤자 어차피 안 틀릴 거면 안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씩 찾아보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할 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보내드린 것 중에 폭류라고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계율책하고 같은 거기에 있을 건데요. 폭류. 4가지 폭류라고, 그 노란색 불교 입문 책하고 그때 계율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에 같이 묶여서 아마 폭류라고 있을 건데요. 그것은 157쪽에 있습니다. 우리 책 157쪽에 주석에 폭류라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157쪽 주석 168번에 보면 밑에 폭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더 깊이 많이 볼 분들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자료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료 찾는 연습들을 계속 하면 좋거든요. 그냥 제가 드리는 것만 볼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좀 찾아보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174쪽 하기로 했죠. 174쪽. 세존이시여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합니까? 빠라다여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이 법과 율에는 어떤 경이롭고 놀랄만한 법들이 있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합니까? 빠라다여 이 법과 율에는 8가지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들이 있나니 그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무엇이 8인가? 앞에 큰 바다에 그 8가지 경이롭고 놀랄만한 법을 이야기했고요. 거기에 비유를 들어서 하나하나 나옵니다. 예를 들면 큰 바다가 점차 기울어지고 점차 비탈지고 점차 경사지지 갑작스럽게 절벽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법과 율에는 순차적인 공부지음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닦음이 있으며 갑작스럽게 완전한 지혜를 꿰뚫음이 없다. 빠라다여 이 법과 율에 순차적인 공부지음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닦음이 있지 갑작스럽게 완전한 지혜를 꿰뚫음이 없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첫 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순차적인 도닦음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도노 점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노 돈수 틀렸다. 니까에도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지만 도노 돈수가 맞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중일려, 정중일려, 동중일려, 몽중일려, 숙면일려, 오매일려까지 가서 오매일려에서 깨쳤을 때를 도노 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계속 점오 점수 상태였고 마지막 깨침의 순간을 도노로 치는 것이지 그냥 뭐 탱자탱자 놀다가 그냥 하루 바짝 공부해서 깨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도노하는 그때까지 엄청 닦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공부가요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그렇게 오르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만약 부산에서 서울 간다고 하면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까지 톨게이트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아무리 돌아봐야 부산 아니란 말이에요. 국도 타고 있는 이상.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자기 딴에 수행을 한다고 해도 수행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다만 열심히 했다 뿐이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경우의 수를 더 많이 알았다는 것이지 수행이 됐다고는 하지 못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행도 수행의 올바른 그 길에 진입을 했을 때 그때부터 진짜 수행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 시간을 투자해서 단순히 뭐 오래 앉아 있었다 그런 걸로는 수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수, 도노, 점수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돈수, 점수 닦을 게 남아 있으면 도노가 아니다. 간단하죠. 논리가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저기 혹시나 나중에 저희 정토 쪽 수업 들으시면 정토 저 스님께서는 어제도 도노 돈수를 굉장히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도노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도노는 그냥 다릅니다. 다르고 저기서는 도노하면 십지보살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그 뭐 세뱃돈이 한 10배로 오른다 그러면은 진지하게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계열이 서로 다른 거라 크게 토론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왜냐 양쪽 다 맞는 말이니까 그냥 자기 신념 따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갑작스럽게 완전한 지혜를 꿰뚫는다 했을 때 도노돈수도 갑작스럽게 완전한 지혜를 꿰뚫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갑작스럽지 않다는 것은 수행 과정, 열성, 열심히 하는 것에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때 완전한 지혜를 꿰뚫을 수 있다는 건데요. 돈자, 몰로, 갑작스럽게라고 하는 이것은 아까 그 톨게이트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데 아무리 가봐야 소용이 없고 톨게이트 진입했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닦는 것들은 잘못된 경우의 수를 알아보는 것뿐이다. 그래서 도노 돈수다는 것 주장을 또 합니다. 그 여기 지금 순차적인 공부지음, 순차적인 실천, 순차적인 도닦음이 있다. 노력에 따른 보상들이 있고 모든 근기들이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대로, 흠이 없으면 없는 대로 공부할 수가 있다. 그리고 흠이 있다고 열등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흠이 없다고 해서 수승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알고 내가 닦아 나가고 유지하려고 할 때 그때 수승해진다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희망적이고 아름답습니까? 법과 율 기뻐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기뻐할 거 아닙니까? 내가 흠이 있는데 흠을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나를 수승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니까 기쁘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순차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좀 중요한데요. 이것도 제가 근래에 보인 거예요. 과거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요즘에 이해가 좀 되는 게 알았다는 뜻이 아니고 전보다 더 사유의 폭이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순차적인 실천, 순차적인 도닦음. 이게 우리 공부하는 게 이제 중생 세간에서 성인의 삶으로 가고 여기가 이제 수면이라고 치면 물이라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공부해서. 그럼 여기는 아직 업이 많고 번뇌가 많고 할 때잖아요. 중생이고 여기 가장 아래층이 이제 지옥 되겠죠. 지옥. 그리고 아귀, 축생. 그 이제 인간이 여기 걸쳐 있을 텐데요. 인간. 이 수면을 어떨 때는 좀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또 내려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한 점에 내가 지금 머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심리 상태나 보면 안 좋을 때는 많이 안 좋았다가 좋을 때는 또 많이 좋고 어떨 때는 지옥의 마음이었다가 어떨 때는 천상의 마음이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이까지
있거든요. 수준이 어떤 사람은 이까지 있고, 그러니까 겹친단 말이에요. 수준들이. 근데 이게 통째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통째로 내 수행은. 그래서 이 범위, 내 삶의 범위가 통째로 올라가는 것이 수행이 되는 것이지, 잠깐 위에 좋은 상태를 맛보는 것, 이것은 수행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잘 알아놔야 돼요. 경지가 있고 경험이 있거든요. 바짝 수행하다 보면, 바짝 기도하다 보면 뭔가 많이 경험을 해요. 어떤 안정된 아주 고요한 마음 상태도 경험을 하고 하는데, 일상에 돌아오면 다 깨지잖아요. 그 평정들이, 그 아주 집중된 상태들이. 그럼 그것은 경험이지 경지가 아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과거에 한창 열심히 했을 때 느꼈던, 혹은 그때 알았던 그 상태를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계속 삶에서 노력을 잘 안 하고. 그래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누가 무슨 말 하면 공부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해의 폭이 아무래도 좁지요. 경지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우리 니까야에도 선정을 자꾸 닦아서 언제까지 닦아야 되는가? 내가 선정, 삼매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의도를 내면 즉시 삼매에 들 수 있을 만큼 익숙해져야 된다, 숙달되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냥 선정, 삼매 경험이 있다, 혹은 어떤 공부 경험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내 기억에서 끄집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끄집어내기 전에 이미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그걸 봐서 경지가 아니면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점차 순차적인 공부 즉 순차적인 실천, 순차적인 도닦음이 있어서 삶 전체가 이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렇지만 돈수입니다. 무조건 돈수예요. 12. 다시 빠르다요. 예를 들면 큰 바다가 머무는 특징을 가져서 해안을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제정한 학습 계목을 내 제자들은 목숨을 버릴지언정 범하지 않는다. 빠르다요.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제정한 학습 계목을 내 제자들이 목숨을 버릴지언정 범하지 않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두 번째 경이롭고 놀랄 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수다원부터 시작되는 특징이에요. 계율이 나의 삶에 확실히 이익이 된다라는 그 확고한 알미 생기는 것이 수다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은 당연히 수다원 이상이 되는 그런 제자들, 혹은 수다원이 아닐지라도 신심이 있는 그런 제자들, 인과법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한 제자들, 이 모여있는 이 법과 율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반드시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잖아요. 개와 율이.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빠르다요. 예를 들면 큰 바다가 죽은 시체와 함께 머물지 않아서 큰 바다에 죽은 시체가 있으면 그것을 즉시 기슭으로 실어가서 땅으로 밀어내버리는 것처럼, 승가는 계를 지키지 않고 사악한 법을 가지고 불결한 행위를 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주장하고 청정범행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범행을 닦는다고 주장하고 썩은 업에 의해 안이 썩었고 여섯 감각의 문을 통해 탐욕 등 오염원들이 흐르고 탐욕 등의 쓰레기를 가진 자와는 함께 머물지 않는다. 승가는 함께 모여 즉시 그를 내쳐버린다. 혹 그가 비구 승가 가운데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는 승가로부터 멀고 승가는 그로부터 멀다. 빠르다여. 승가가 계를 지키지 않고 사악한 법을 가지고 불결한 행위를 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주장하고 청정 범행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 범행을 닦는다고 주장하고
썩은 업에 의해 안이 썩었고 여섯 감각의 문을 통해 탐욕 등 오염원들이 흐르고 탐욕 등의 쓰레기를 가진 자와는 함께 머물지 않고 승가가 함께 모여 즉시 그를 내쳐버리며 설호 그가 비구 승가 가운데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는 승가로부터 멀고 승가는 그로부터 먼 이것이 이 법과 율의 세 번째 경이롭고 놀랄 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이 법과 율은 청정한 법인데요. 오염원들을 멀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승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미소로 무견한 까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이것도 요 근래에 또 생각이 또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니까야 이거는요 정법 시대 이야기잖아요. 정법이 치성할 때 그래서 정법 시대인데요. 이 불교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정법 시대, 상법 시대, 지금은 이제 말법 시대 가잖아요.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말법 시대 이렇게 시기가 가는데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을 하신 시점이고요. 그럼 이 앞에 깨달을 준비가 된 많은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세생생 윤회하던 많은 존재들이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을 하시고 그때부터 그 법을 의지해서 막 깨닫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분이 없다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깨달은 존재가 막 생겨요. 그렇죠? 막 생겨서 이 정법 시대 깨달은 존재가 아주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깨달은 존재들이. 그러다가 여기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깨달음의 발원이 아주 큰 분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튀어나와서 깨달아요. 그 다음에 상법 시대 가면은 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여기 앞에 대기하고 있던 존재들이 정법 시대에 깨달아서 다 이생의 다하고 다시는 다른 태어남이 없다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법 시대로 가면서 깨달은 존재들이 줄어들어요. 대신 뒤늦게 이 법을 보고 발심한 존재들이 와서 열심히 수행을 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상법 시대 열심히 수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말법 시대 실제로 수행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적고 그리고 수행은 하지만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리고 이때 불교가 많이 번성을 하니까 여기에 각종 재물과 명예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재물과 명예와 가깝게 지내는 그런 존재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법 시대, 지금이 말법 시대니까 여러분들 아주 신심과 확신에 차서 지금도 청정합니다 라고 대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법 시대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 집단마다요 선언도 보면 어떤 초반에는 될 수 있으면 큰 선언으로 가라고 합니다. 20명 이상. 왜 그러냐면 그 정진하는 대중이 많으면요 어느 정도 괜찮은 그 수준을 유지해요 분위기가. 근데 10명, 6명에서 7명 이렇게 좀 적게 사는 곳은 그 철에 괜찮은 스님이 오면은 분위기가 좋고요. 안 괜찮은 스님이 오면은 분위기가 좀 안 좋고 이렇게 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범어사 많은 대중들이 모여 사는 곳은 어느 정도 전체 불교 평균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높은 위치를 유지를 해요. 그리고 그거는 한두 명이 끌어내릴래야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대중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중간 이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해서 어쨌든 그 승가 모여서 좋은 분들 많고
그 탐욕 가진 분들 맺혀지는 거 그런 장면들 보면은 그 기쁘지요. 그리고 또 나도 청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뒤에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주 써먹기 좋은 거 나옵니다. 뒤에 가서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다시 빠라다요. 예를 들면 강가, 야무나, 아찌라와띠, 사라부, 마이와 같은 큰 강들이 큰 바다에 이르면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큰 바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크샤뜨리아,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의 네 가지 계급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의 의지에서 집을 나와 출가하면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사꺄의 아들 사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빠라다요. 크샤뜨리아,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의 네 가지 계급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의 의지에서 집을 나와 출가하며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사꺄의 아들 사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네 번째 경이롭고 놀랄 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이 법과 율은 평등합니다. 평등해요. 출가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고 뭐 학교가 어디였고 그런 것들 다 필요가 없다. 얼마만큼 법답게 사느냐, 얼마만큼 율답게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출가 이전에 바탕은 다 버려진다. 다시 빠라다요. 예를 들면 이 세상의 강은 그 어떤 것이건 큰 바다로 이루고 또 허공에서 비가 떨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큰 바다가 모자라거나 넘친다고 알려져 있지 않은 것처럼 많은 비구들은 취착이 없는 열반의 요소로 반열반에 들지만 그것 때문에 열반의 요소가 모자라거나 넘친다고 알려지지 않는다. 빠라다요. 많은 비구들이 취착이 없는 열반의 요소로 반열반에 들지만 그것 때문에 열반의 요소가 모자라거나 넘친다고 알려져 있지 않은 이것이 이 법과 율의 다섯 번째 경이롭고 놀랄 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이 법과 율은요, 절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를 했을 때 모두가 그 성취를 누릴 수 있어요. 공동 1등, 얼마든지 공동 1등이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면서 공동 1등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쟁할 게 아니라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손에 손잡고 1등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되고요. 내 주변이 잘 살 때 나도 같이 잘 살아질 수 있거든요. 내 주변이 청정할 때 내가 같이 청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누구든지 잘 살게 되면 그것은 찬탄할 일이지 시기 질투할 일이 아니다. 내가 그 잘 사는 그 사람처럼 법과 율에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평가다. 우리는 빈자리 많이 있습니다. 16. 다시 빠르다요. 예를 들면 큰 바다가 하나의 맛인 짠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법과 율도 하나의 맛인 해탈의 맛을 가지고 있다. 빠르다요. 이 법과 율은 하나의 맛인 해탈의 맛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여섯 번째 경이롭고 놀랄 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해탈의 맛. 우리는요, 모든 법과 율이 해탈로 향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 아래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고 하나의 목적 아래 잘 모여 있다. 그래서 정법이냐 아니냐를 볼 때요, 해탈로 향해 있느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음 듣는 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대승에 수많은 새로운 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법이 정법이냐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는가? 해탈로 향해 있으면 정법이고 해탈로 향해 있으면 정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승경전, 개인이 만든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해탈로 잘 향해 있으면 그것은 그 소설이 아니고 경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무슨 그 경전이라고 해도 해탈로 향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 경전으로 쳐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원양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성원양.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면 그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뒤에 나오니까 나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빠라다여 예를 들면 큰 바다가 진주, 수정, 녹주석, 소라, 규석, 산호, 은, 금, 루비, 묘안석과 같은 여러 종류의 많은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법과 율도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네 가지 바른 노력, 네 가지 성취 수단, 다섯 가지 기능, 다섯 가지 힘,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여덟 가지 구성 요소로 된 성스러운 도와 같은 많은 보배를 가지고 있다. 빠라다여 이 법과 율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네 가지 바른 노력. 이게 37조도품입니다. 다 합치면 37가지예요. 37조도품, 도를 돕는 품. 37조도품. 이런 여러 종류의 많은 보배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일곱 번째 경이롭고 놀랄 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해탈의 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해탈로 가는 방편들이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다. 법이 곧 보배인 겁니다. 그래서 제시, 제물로 보시하는 게 있고 법시 있죠. 법으로 보시하는 것. 법으로 보시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훌륭한 보배를 보시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빠라다여 예를 들면 큰 바다는 띠미, 띠민갈라, 띠미라 민갈라, 아수라, 나가, 간다바와 같은 큰 존재들의 거주처이다. 큰 바다에는 100요자나의 몸을 가진 존재도 있고 200요자나, 300요자나, 400, 500요자나의 몸을 가진 존재도 있는 것처럼 이 법과 율도 큰 존재들의 거주처여서 그곳에는 예류자, 예류과를 실현하기 위해 도닦는 자, 일례자, 일례과를 실현하기 위해 도닦는 자, 불환자, 불환과를 실현하기 위해 도닦는 자, 아라한, 아라한과를 실현하기 위해 도닦는 자가 있다. 빠라다여 이 법과 율이 큰 존재들의 거주처여서 예류, 일례, 불환, 아라한까지 이 모두 도닦는 자가 있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여덟 번째 경이롭고 놀랄 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이 법과 율은요 아주 공간이 넉넉하고 그 큰 존재들은 여기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곳은 그 큰 덩치를 담아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뛰어난 분들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 법과 율에 오게 된다. 그래서 이 법과 율, 그렇게 큰 존재들을 다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 아무리 많은 숫자의 큰 존재들이 온다 하더라도 모두를 다 수용하고도 공간이 남는 이 법과 율을 보고 기뻐한다. 빠라다여 이 법과 율에는 이러한 여덟 가지 경이롭고 놀랄 만한 것들이 있나니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15분 이제 15분씩 쉽시다. 15분 쉬고 179쪽 할 것이고요. 저 한 분 안 오셨네. 영미 보살님 맞죠? 이들 아니요. 선물 드리려고. 네. 제가 전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김남주 보살님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네. 이거는 그분 거고 이거 받으십시오. 이 수업할 때 리액션이 굉장히 좋고 저번에 그 신드렐 왕 사카의 깃발을 본 것처럼 용기가 난다 그랬잖아요. 안 오시면 제가 이거 두 모금 더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진행을 약간 좀 진행을 약간 매끄럽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나중에 그 보살님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만히 있으면 중간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가만히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 있으면 그거나 잘 받고 있으면 중간을 한단 말이에요. 괜히 뭐 했다가 이제 마이너스 되는 수가 있고
또 왜 나는 안 주나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수위 찬탄하고 이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수업 때 일정 수준에 너무 이렇게 지금 별로 안 오셨잖아요. 안 오셨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최대한 덜 쳐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 영상을 찍으니까 저게 앞으로 영상 찍는데 굉장히 큰 나중에 뭐 출연료 이런 거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 지난번 과자하고 다 드린 거예요. 네, 출연료 뭐 앞에 관중 이렇게 박수 쳐주는 거 있잖아요. 와 리액션 지금 다 지급 다 한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15분 쉬고 다음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